자, 오늘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2015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1년 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짜리를 오늘 이 시간에 압축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약하여 설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어떻든 한 시간 내에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기도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는 법과 규칙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아침에도 제가 교리 시간에 강조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된 원인에는 우리 백성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고 지 맘대로 믿고 지 맘대로 교회 생활하고 지 맘대로 예배하고 무질서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도 규칙이 있다 없다? 있다. 지 맘대로 기도하는 것, 이거 전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기도도 지 맘대로 한 게 아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질서, 규칙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서 앞으로 기도할 때도 그냥 적극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하지 마시고 늘 이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주기도문을 가르쳤냐라고 보면은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도 뭐 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봐야 될 게 뭔가요? 주여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그랬어요. 그죠? 그럼 제자 중 하나면 누굴까요? 배워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그러면 이 제자는 한때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러면 두 사람의 후보가 떠올라요. 누굴까요? 요한과 안드레겠죠. 그들이 먼저 세례 요한을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충분히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요한일 거다. 요한이 가장 막내였고 가장 또 사랑받는 제자였으니까 뭐 사랑받으면 또 묻잖아요. 우리 뭐 건국이나 뭐 우리 주일 학생들은 얼마든지 목사님 하나 물어봐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랑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가르친 기도가 있다 없다? 있는데 주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요? 임시적이거나 주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사전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사중구도가 있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물론 주기도문은 기성정결이라는 구도는 아니지만 연극으로 치면 사중구조다. 1막, 2막, 3막, 4막으로 되어 있다.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항상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질서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질서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막. 기도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지신명이요. 우리 할머니는 북 앞에 앉아서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한수를 떠다놓고 우물가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산에 가면 누구에게? 산신령께, 바다에 사시는 분들은 용왕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특히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 우리 기도는 죽은 자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이나 피조물 대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상 앞에 가고 붙여요 말씀해보소. 입 좀 열어보소. 아무리 요구해도 닫힌 입을 열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온 우주에 넘쳐납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증거해보죠. 제가 전에 우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저 하늘 위 세계를 뭐라고 부르나요? 우주. 아까 교리 시간에 이 우주를 왜 만드셨다고요? 지구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우주는 죽어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뭐 가늠도 안 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별들을 만들고 있다. 누굴 위해서?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라고 하면 지구죠. 지구가 속한 은하계를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태양계 안에 별들, 행성들 따져보니까 약 3조 2천억 개가 된대요. 그 태양계 위치가 어디냐면 전체 우주의 중심에서, 전체 우주의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에서 태양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면 26,000년 광년, 26,000 광년 떨어진 곳에 있대요, 태양계가. 그 태양계 안에 3조 2천억 개. 심지어요,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는 약 4조 개에 더 늘렸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지금도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우리는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축소해서 우주 은하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태양 주변에 몇 개의 뜰도는 별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성이라고 불러요. 그 태양 주변에는 몇 개의 행성이냐면 8개가 있어요. 그 8개 중에 지구가 몇 번째냐면 3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네, 자, 전에도 제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지구를 지나면 뭐가 나와요?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행성이 화성. 화성 다음에 목성이 있어요. 목성이 지구보다 몇 배 클까요? 1000배쯤 커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목성은 저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마치 지구를 이렇게 딱 그 병아리 그 알을 품는 닭처럼, 어미닭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1993년 3월 25일에 몇몇 혜성군과 소행성을 관찰하던 과학자들이 목성 주변에 전에 보이지 않던 행성들, 작은 행성들이 22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보더래요. 관찰했다. 그 이름을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였대요. 그런데 1년 뒤에 1994년 7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서 이 22개 별들이 목성과 충돌했다고 하는 겁니다. 혜성들 떨어지잖아요. 목성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 수많은 하늘의 파편들, 별들의 파편들이 쏟아져서 지구로 오기 전에 이미 목성에서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요, 그 목성과 충돌한 지점이요, 그 구멍이 지구만한 구멍이 생긴대요. 만약에 그 혜성이 지구와 부딪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릉이 어딨어? 정릉천이 어떻게 큰일로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컴퓨터 넣어서 시뮬레이션에서 목성을 치우니까 지구가 0.3초 만에 사라지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위치가 됐다고요? 아니에요. 최고의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목성이 그렇게 위치를 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혜성의 파편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목성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세상에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라는 원칙을 가지고 균형과 조화로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질서 안에서 다스리시고 유지하십니다. 이 질서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가장 이목구비가 질서 있게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하고 입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입을 가운데를 넣어야지. 넣다가 눈 속에 밥알을 막 집어넣고 국물을 뜨거운 데 넣으면 눈이 다 뒤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코 밑에다가 입을 뒀어요. 눈썹을 두셔가지고 빗물이 눈 안으로 흘러들이지 않도록 하시고, 머리카락을 둬가지고요. 머리카락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머리에 젖으라고 아십니까? 열이 다른 사람보다 50배 높아요, 머리가, 대머리는. 그래서 머리카락 주신 거예요. 이 질서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집안 살림도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위치도요, 아름답게 정리정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는 인간 안에 있어요. 그게 뭔가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 때문에 도덕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도덕하게 살면 괴롭습니까? 양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양심이 있다 없다만 논하지 이 양심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종교만이 인간의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을, 출발을, 근원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연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실감 있게 리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 사람 앞에 성경을 읽을 때, 아침에도 묵상할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누가복음 몇 구절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스럽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오는 날과 성경을 읽고 길을 나서는 날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결정이 증거죠. 그만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비타민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세상 약도 먹지 않아도 저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요. 두 번째 2막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고, 두 번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섭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시편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제 이름 사랑하시나요? 저는 빼기가 아니라 더함이라고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빼기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서 맨날 놀랐을 것 같아요. 빼기 목사, 빼기 목사.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해준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이름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름 속에 어찌 말하면 자신의 운명,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줄창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잖아요. 제발 자식들 이름 돌림자를 짓지 말라고요. 유교식으로 12갑자, 60갑자 따가지고 좀 짓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는 유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법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먼저 굴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표현하는 이름을 좀 지어야지. 우리 처가댁처럼 영미부터 영란이까지, 영숭이까지 영자 돌림에다가 가다가 또 삐뚤어져요. 맨 처음에는 종심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집안에는 최자 경자 돌림에 처음 일자부터 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일경부터 조경까지 다 있는 집안에. 세상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요, 이름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완전히 획일화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있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백성에게 누구라고 소개하리까? 그 얘기 뭔가요?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70인경이요 좀 오역을 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우리 여름 성경 수련할 때 내가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라고 설명한 바가 있지요. 그 얘기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I am being, 나는 있다, 나는 나다, 그런 존재예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주어진 것은 피조물에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름이 없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니까 에흐예, 아세르, 에흐를 줄여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히브리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실질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으로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표기할 때는 그냥 여호와 표기하지만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를 때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시라고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요. 나는 종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7개쯤 나와요. 야훼, 여호와죠, 그죠? 야훼. 영어로 하면 YWHW. 거기다가 히브리인들은 모음이 없어도 그거 보면 야훼라고 읽지만 비히브리인들은 도대체가 YWHW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모음이 없는데. 그래서 훗날에 모음을 만들어서 5개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이름을 만들었죠. 야훼란,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이나 엘로힘이라는 있습니다. 여러분, 엘, 알, 우리 이 만주 지방으로 거쳐오면 이 엘이라는 단어가 알로 변해서 그 알이랑의 근원을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알이랑, 이랑이 뭐예요? 갑돌이랑, 갑순이랑 그러면 뭐뭐 함께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말에, 그죠?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으로 아리랑의 이름이
뜻이 그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세상 학자들은 뭐 지금도 헛소리를 막 하고 뭐 미량 아리랑에 뭐 아랑이라는 처녀가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보면요 하나님과 한 백성들이 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까지 이렇게 생긴 우리가 저 메소포타미아 병원에서 떠나와서 이곳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 특히 우리는 셈족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름으로 엘이라는 R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 아도나이고, 네 번째 샤다이고, 다섯 번째 데오스고, 여섯 번째 퀴리오스, 헬라어로요. 아도나이를 퀴리오스를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 파테르, 헬라어로 파테르, 이게 일곱 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무슨 나라를 말할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하고 선한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끊임없이 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반란을 종식하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모종의 작업을 하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단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차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원요? 현재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미 도래한 나라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뭘 쫓아내는 힘이라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어디에 와 계시나요? 믿는 자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심으로 여러분 속에 무슨 나라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믿습니까? 네.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믿는 자 안에. 권사님이 믿으니까 내 마음이지만 공식을 하면 믿는 자 안에 와 있다. 그런데 이 믿는 자 안에 와 있는 나라가 완성된 나라냐 아니냐?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미 와 있다 그래서 already예요. 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와 있다. already. 영어 공부합시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해서 not yet. 아직 아니다. not yet. 그래서 이 구도를 어떤 구도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차원을 영어로 설명하면 already but not yet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어려운가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께 와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적 차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마귀 역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완전히 점령되어야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점령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는 종말적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과 함께,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완성된다고요? 재림과 함께. 그래서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고대하고 재림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야 한다. 그거를 주님 빨리 오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말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세상을 좀 더 즐기다가 갈 테니까요. 좀 천천히 오세요. 그러면 안티 마라나타야 되는 거야. 그게 반이야. 주님, 저는 죽기 싫어요. 더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차원이 영혼적 차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롭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면 이 땅은 죄와 사망이 다시 깃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게 영혼적 차원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특히 제 신앙에 있어서 이 영원한 나라에서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듯이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하계와 별들을 불수레 타고 여행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좀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무엇을 하실지를 놓고 기대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여기까지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좋은 불수레를 주시길 원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참 이게요 최상품인지 불량품을 주실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뭔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땅이요, 하늘이요? 하늘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아마 영계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요,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주기도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already not yet이니까요. 이제 이루어져 가야 한다.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딱 세 가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믿어야죠.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복종해야죠. 하나님 뜻이니까. 가라면 가야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으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밤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저 녀석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 유럽 교회가 세워질 텐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천사를 보냈죠. 들어와야 밤 환상적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신앙 능력이에요. 직통 게시판은 아침에 빨간 양말, 하얀 양말 신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섭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렵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한 개의 사건은 섭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사건을 취합하여서 딱 모아보면 사건의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몸이 피곤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몸이 계속 노곤해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여서 노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죠.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섭리적 뜻이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의지가 있어 인내하죠. 놀고 싶은 마음을 딱 참고 연호야, 미루야, 컴퓨터 게임하고 싶은 마음을 쫙 참고 책을 손에 쥐고 눈을 뜨는 것. 이게 학생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막 놀고 싶고 막 천지사방을 할 때 그걸 참고 성경을 손에 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우리의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요. 성경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 목적이라는 것이 딱 떠오르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한 지체들이요. 가지들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선 개혁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미 리폼드 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의 공동체 정신이 아직 완벽하게 밀집되거나 결합되지 못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부끄럽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리폼드 센터의 설립을 위해서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이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또 센터 얘기하신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센터 설립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런 목적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지는 리폼드 센터가 한국 교회에 왜 필요한지는 누누이 입이 닳도록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센터가 뭐 하는 것이지? 센터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이지? 감도 안 잡히시는 것이 현실이라면 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부 이제 산막으로 갑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산막에는 우리를 위한 4가지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맨막으로 되어 있다가 영국으로 치면요 1막,
1막, 2막, 3막, 4막으로 되어 있다. 1막은 뭐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은 온 우주를 말합니다.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라고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홀대하라고요. 여러분이 나보고 에이 너마 그렇게 부르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나를 홀대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 정말 앞에다가 수식을 좀 붙여요. 아니 김정은이도 위대하시고 경애하시는 아버지 소령 동지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김정은보다 못해요? 좀 사랑스럽고 존경할 마음을 담아서 아이고 예쁜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야. 좀 못 있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야. 네 그렇게 이렇게 참 이런 아부를 아주 충성스러운 아부라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그렇게 기억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더 완성되기를 강력하게 간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반드시 이룰 줄은 믿사오니 빨리 이루게 해달라. 강력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너희 자신대로 기도하라. 제일 최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이 세상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최우선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건설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은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저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감동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우리들한테 이제 너희를 위해서 네 가지를 기도하라. 뭘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왜 일용할 양식이냐?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했지만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기에 신명한 이 주님의 또 이 비밀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은요, 내일을 위한 양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사건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명령했습니다. 며칠분 식량만 모으라고요? 하루치 모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16장에는 별도의 사건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 탐욕적인 인간들이 벌인 추악한 일들을 반드시 기록해 두었습니다. 100%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봐도 알아요. 성경 필사를 그렇게 아직도 성경 필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치 식량 거두라고 했더니 반드시 이틀치 3일치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식이 어땠을까요? 다 썩었어요. 썩은 냄새. 그런데도 욕심에 있었어요. 여기 금덩어리를 다 한 개씩 나눠주기. 어떻든 정말로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루치 그러면 하루만 하세요. 처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내세요.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이제 내가 100번 양보할게. 제발 부탁하는데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는 그 연습부터 좀 해봐요. 자식들부터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왜 안 해보고 하느냐고요. 성경 필사 좀 해보세요. 내가 광고를 일부러 안 하는데 이번에도 몇 명밖에 노트 와서 또 사인을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좀 하루치만 하라면 하시고 성경 필사 하라면 좀 하세요. 그러려면 뭐하러 바로선 교회를 다녀요. 내가 내 말 안 들으려면 뭐하러 바로선 교회를 다녀요. 얼른 집 주변에 교회를 옮기세요. 난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루치 말고 이틀치, 막 열흘치, 일주일씩 만나와 매출하게 모았던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렇게 탐욕한 존재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성경은 물질만을 사랑하는 배금주의, 매머니즘, 배격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활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서 강조한 것은 자족한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해설을 해주면요. 경건,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무슨 경지라고요? 경건의 경지예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마음속에 욕심을 제거한 상태를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오늘 점심 먹을 때도 봅시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곳에 욕심을 부려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일용할 양식 강구에는요.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만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빵이라는 말이 약 80회 이상 등장하는데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밥과 빵은 양식이므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성경은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그러면요. 컴퍼니. 회사가 컴퍼니잖아요. 회사가 뭐냐면 common, with, 함께라는 뜻, together. 폰이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빵이라는 단어가 페너스예요. 그럼 컴퍼니 뭐예요? 빵을 나누어 먹는 곳이 회사예요. 이게 회사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런데 막 사장은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하고 사원은 월급을 더 달라고 하고 막 싸움박질하는 거 이거 회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전투구장이에요.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컴퍼니 정신을 원어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진정한 기업가죠. 우리에게 유한 양행 그룹처럼요. 그런 그룹을 보세요. 실제로 그런 그룹이 존재하잖아요. 정말 사장과 사원이 막 서로 막 월급을 막 사원들은 월급 더 많이 준다고 월급 안 받으려고 하고 사장은 어떻게 하면 월급 더 많이 주려고 하고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리고 알고 말이에요. 이건 이미요
탐욕 기업이 된 것입니다. 컴퍼니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솥밥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칼빈도 교회를 성도의 교자라고 했어요. 밥 먹는 식구들이라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맛있게 먹기 바라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정성스럽게 말하는 거.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강구가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빚이 되고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따라서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 한계를 압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따라서 하는데도 안 따라하잖아요. 따라서 하라고 할 때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제발 따라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7장 1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오직 하면요, 22절 24절에서 7장 22절 24절에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으로는 못할 게 없어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으로는 우주까지도 다 삼켜요. 입으로는 다 해요. 내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게 그 뜻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생각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올해 성경 필사내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내일 다음 달 계약하고 있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개뿔 다 하시는 무슨 그 인간이 내 지초 세계에서 한 다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육신의 법이에요. 육체를 정욕을 쫓아가는 법이 있어요. 의지가 약하니까요. 훈련이 안 됐거든요. 의지가 강해지면 뭘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냥 의지가 강해지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훈련이에요. 아침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걸 40일 동안 하면 평생 습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이렇게 키우라고요. 응? 의지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시켜야지. 안쓰럽다고 막 고마 자라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렇게 키우니까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하나님의 순종하고 당하는 법과 싸우는 거예요. 성경 필사,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필사하리라 그래 놓고, 오늘만 날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매번 매초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죄의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지어요, 우리도. 거짓말 똑같이 해요. 숨쉬듯이 죄를 지어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에 포함된 주님의 이 간절한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요. 그럼 기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될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강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달라.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도 20번도 우리 시험에 듭니다. 놀고 싶은 마음, 시험이에요. 야,
속에서 아주 간교한 놈이 속에서 놀아. 야, 공부하지 말고 게임해, 게임. 야, 그거 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마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시험에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나약합니까? 정말 형편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저를, 그게 전 축복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환경이 저를 나약하고 게으르게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일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신문 파리부터 구두 닦기까지 다 해야 먹고 사는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가 좀 강하고, 남들 인내가 강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만하면 됐죠, 뭐. 이만하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사단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는 이미 사단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 악하고 비열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내 옆에 악인이 없게 해달라. 나를 방해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 그런데 환경의 축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몇몇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나를 옥죄고 나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 기도 풀려나게. 세 번째, 여러분 스스로의 아까 말한 대로 나약함,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훈련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훈련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 이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네 번째, 여러분들 악한 행위, 우리가 몰래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코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우스운 소리지만 하나님한테 혼이 안 난 적이 있어요. 코딱지를 이제 살짝 어떤 곳에 은밀한 곳에 있는데 감추는 것. 근데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요, 나와 꼭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내 눈에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막. 좀 시간이 좀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긴 내용이라서 한 10분만 더 쓸게요. 양해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송영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없던 겁니다.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사본들에도 예를 들어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배자 사본, 이게 권위 있는 사본들인데 여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사본, 가이사랴 사본, 비잔틴 사본들, 서방 사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3, 4기경, 4, 5세기경부터 이 뒤에 대개 나라와 건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마음의 추가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는가 아마 초대 교회 때부터 주기도문을 예전 예배용으로 사용하면서 결론이 없으니까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든 예전 형식이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송영은 대개라고 하는데 이 송영 부분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라는 뜻으로 대개라고 출발했습니다. 이게 헬라로 호티라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전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그 주기도문 내용을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큰 그림, 크게 통틀어서 다 합하여 보면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한 것은 굉장히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미루어 보건대 한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째로 한번 외워봐야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하나씩 그냥 앵무새가 그냥 외우듯이 하지 말고 꼼꼼히 살피면서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 시작. 첫 번째, 이름이 그렇게 임하옵시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고. 세 번째, 뜻이 하늘인 것 같이. 자, 우리를 위한 네 가지 간구가 있어요. 그죠? 시작.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살피시오. 자, 이걸 다 믿습니까? 그런 거 대개 시작. 대개 이거 앞에 걸 다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개 나라와 나라가 뭔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권세 하나님의 주권.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다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한가요? 얼마나 구조적으로 1막, 2막, 3막, 4막으로 딱 완벽하게 기성정결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질서 하면 안 돼요. 공부도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 공부 없는 신앙. 그거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참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지식, 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들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한 걸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지만요. 청교도 신학자이자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그의 사는 날 동안 항상 기도해야 한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쉼없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입을 닫은 자이다. 예쁜 자식은 어떤 자식이 예쁜가요? 왜 아이가 예쁜가요? 쉼없이 엄마 불러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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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쉼없이 불러요. 그래서 금국이가 예쁜 거예요. 하영이가 예쁜 거예요. 엄마를 쉼없이 찾으니까. 어른 되는데 왜 안 찾아요? 건방진 놈들 같으니라고. 컸다고 부모를 무시해? 그런 자가 우리가 되었잖아요. 정말 늘 하나님께 부르는 거,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길을 걸어가다 아버지. 계단 내려가다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 아빠, 그런 가정에 자라는 자식들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눈 뜨면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엉어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건전한 팔다리 있다는 것을 닉VC를 통해서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르트 신조할 때 코르넬리스 프랑크 목사님 책 가지고 한번 다뤘죠, 우리 교회. 그죠? 먼저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요 교제이다. 기도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는 교인인지를 모르지만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의무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한정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술술 풀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효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모범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리, 원칙과 규범이 있습니다. 모든 우주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조화의 원리에 따라 존재하고 운영하고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님이 세워주신 법과 규칙과 모범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법과 규칙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마음대로 기도할 것을 이미 아시고 주님은 주 기도문이라는 모범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범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한 막 오줌들 파에서 이상한 막 하늘의 신비한 그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데카리고 자기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막 드리면서 비성경적이고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난잡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코 그러한 행동 등을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난잡하고 무질서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제 신앙을 말하고 제 성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무질서를 경계하라는 뜻이 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오늘 오랜만에 또 주기도문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신 은혜가 오늘 주어질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